예, 새로운 한 해, 신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신명기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이니까 신명기? 뭔가 연관이 있을까 하고 상상하셨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신명기의 신자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들기가 쉽지요. 신명기의 신자는 신년 할 때의 신자와는 한자로는 다른 한자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신은 새로울 신이라면 신명기의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명, 그래서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이야 그렇지 않고 신명기는 다시 듣는 말씀이다 라는 뜻의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좀 덜 헷갈리죠. 영어로는 듀로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do는 to라는 뜻입니다. second라는 뜻이고 노미는 율법, 법이라는 뜻이어서 영어는 그대로 두 번째 second time으로 처음이 아니라 다시 듣는 말씀이 신명기이죠. 그러면 신명기가 두 번째로 다시 듣는 말씀이야 라면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들었던 때가 처음이었고, 지금 이 신명기는 어느 시점이냐 하면 그때로부터는 광야의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왔고, 거기는 요단강 이제 건너기 전이고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의 시기가 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신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되어 있었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만 이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유언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점이 되어서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유언같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많은 신명기의 말들, 그 말들 중에서도 가장 모세가 중요시 여기는 핵심으로 내세운 본문이다라고 꼽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듣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에이, 별거 없네.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거? 뻔한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좀 신박한 어떤 유언이나 어떤 핵심적인 비밀스러운 것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냥 당연한 얘기 같습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인 원칙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면 정치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얘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모세는 왜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쉽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어떻길래, 어떤 삶을 살게 되길래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위험이 크다라고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장 10절부터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 될까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너희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될 것이고 물건도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물도 차지하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너희는 가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너희는 지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그렇게 너희는 가서 형통할 것이다. 부유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은혜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모양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큰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너희는 그때 여호와를 잊기 쉬울 것이다. 전쟁을 하고 있고 치열하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적군이 눈앞에 있고 힘겨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것들을 너희 손에 얻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진리가 또 어디 있죠? 캐나다에 건너오면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 없으면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며 공부도 하고 또 취직도 하고 그리고 자격도 갖추고 이민도 되고 안정도 되고 여유를 찾기 시작하면 이제 좀 숨도 좀 편안히 쉴 때쯤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는 제 삶을 좀 살겠습니다.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인간은 부족하고 힘들면 그 시간이 너무 괴롭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힘겨움을 벗어나게 하면 이제부터는 인간은 혼자 살기 바빠지지요. 어떤 게 복일까요? 너무 힘든 것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어떤 게 더 복일까? 아마도 그 구약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굴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또 다른 면에서도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가서 너희가 꼭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야만 했었는데 가나안은 또 어떠한 곳이었냐 하면 우리 본문으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은 또 어떤 곳이었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품위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여기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은 브리스, 기르가스 이름도 이상한 아주 무슨 원시인들 같은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부함이나 생활 양식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들이었죠. 말하자면 그들의 겉모습은 그냥 불황자들이고 그냥 거지꼴을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에 반해서 벌써 정착을 하고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문화를 가진 그런 이들이었죠.
이들이 더 선진 문화였습니다. 더 화려한 문화, 편안한 문화를 가진 이들이었고 문명과 기술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의 반의 가나안 민족이었죠. 거기에 들어가니 거기는 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종교가 훨씬 더 세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텐트 하나랑 그 안에 어떤 부속물 정도인데 이들은 거기에 산당이 있고 성전과 같은 장소가 있고 오랜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더 나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만 걷다가 거기에 가면 화려한 문화를 보게 될 거야. 세련돼 보일 거야. 거기서 그것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을 쫓지 말아야 돼. 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죠.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와도 비슷하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화려한 것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던져지거나 대학에 가고 또 직장에 가서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면 거기서는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 단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쫓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어떤 높은 자리나 명예를 갖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가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하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지요. 그러고 보면 이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부요함과 안락함과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기 쉬운 것, 그것도 너무 비슷하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호와를 잊기 쉬운 것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위험한 곳,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에 위험한 그곳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보죠.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8절로 가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죠. 사실은 이것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모세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단지 듣기만 해라, 듣고 그쳐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 식으로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성경 공부할 때 잘 들어야 돼. 거기에 그치는 말은 아닙니다. 들어라는 단지 귀로만 들어라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어떤 아이에게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그것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딴짓해도 돼. 이런 뜻은 아니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말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뜻이 아니고 잘 들어라는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그런 얘기죠. 들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작은 숨소리에도 민감해지게 되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해지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해주려 하게 되지요.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어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좀 사실은 막연하지요.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이성을 사랑하는 느낌을 우리는 알 것 같고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에도 그 감정을 우리는 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하는 척도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척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별로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 생각은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신을 잠잠히 생각해 볼 때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좀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경고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올해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바라기에는 소그룹 모임도 좀 생기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와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또 이 현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형통하고 너무나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러한 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 모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멈춰져 있지 않다라는 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 백성들 자체에만 모세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있다라는 면이죠. 그럼 어디까지 있냐 하면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아직 어린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또 커서 낳게 될 후대에 낳게 될 그 아이들, 그 자녀들 거기도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대를 이어서 그 후손이, 그 후손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해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모세가 제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우리의 이 기독교는 어떻게 전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을까요? 기독교는 수천 년을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배웠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 부모의 세대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부모 세대의 부모 세대에게 배웠겠죠. 그 모두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 복음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겠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이 되어질 그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아는 이들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구에 또 한국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그 부모 세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이죠. 여기 부지런히라는 이 단어는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에 아주 열심히 칼을 갈듯이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단호하게 가르치라 하는 뜻이죠. 부모가 단지 야, 니네 그냥 좋은 신앙 좀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호하고 날카롭고 명료하게 부지런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섬찟합니다. 매우 두렵고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 때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어서 그 옆에 서 있는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서 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안 가려고 할 때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왜 그때 놔뒀습니까? 당신들이 몰랐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부모라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좀 더 진지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아동부에 이어서 청소년부가 시작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전에 개척교회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행했거나 개척교회 상황을 잘 아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모든 개척교회의 소원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의 소원과 부러움과 바램은 정말 교육부서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들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물론 작은 교회는 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다른 부서들은 사실은 조금 무리를 하고 힘을 쓰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찬양팀, 물론 우리 찬양팀은 지금 사실은 좀 과분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어떤 교회가 찬양팀을 만들고자 한다면 1명, 2명이서 만들 수는 있죠. 봉사부, 새가족부, 1명, 2명이 힘들지만 그 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없는데 부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있어도 안 되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어야 되죠.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참석을 못하면서 섬기는 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교육부서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장소가 있어야 되죠. 보통 개척교회는 하나의 홀을 빌려서 시작하기가 쉬운데 같은 시간에 교육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개척교회의 소원과 바람은 교육부서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런 질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생각이죠. 교육부에 어떤 작은 아이들이 생길 때 왜 아이들의 예배가 따로 필요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인들, 장년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의 입장이 되면 아주 답은 쉽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왜 교육부 예배가 필요합니까? 할 때에는 우리가 이랬다면 혹시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장년 예배를 먼저 만들지 말고 아동부 예배를 먼저 만듭시다. 그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과 나이도 언어도 잘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내용도 잘 안 맞겠지만 우리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같이 모이고 있는데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른 예배는 없고요. 아동부 예배만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요? 에이, 찬양도 안 맞고 설교도 안 맞고 기도도 저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겠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찬양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아동부 예배로만 다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구글 지도를 찾아서 다른 교회 어디 있나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 다른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또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다른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모들이 잘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장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요, 세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어른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다가올 저 어린아이들, 그리고 후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20절 이후에 그 이야기들이 더 길게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내 후손들이 너희에게 와서 묻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온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라. 그리고 그 계명과 율법이 뭘 뜻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한 10년 뒤를 우리가 상상해보죠. 10년 뒤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청년분들이 아마 이 교회를 운영하는 주역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면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이들이 교회에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더 어린 자녀들의 교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겨우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면 지금 아동부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이 찬양팀의 여러 부분들을 맡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내는 것, 그리고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부모된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이 다짐은 우리만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세대가 끝이 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왕성하게 있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자세가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며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에 현혹되는 많은 것들, 세련된 것을 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을 잘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함께 섬기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들과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도 이 자리를 준비해 갈 수 있고 꿈을 꾸고 또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유언을 살펴봅니다. 새로운 세대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가서 형통할 것이고 부요할 것이고 배부를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가서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너희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묵상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